할렐루야. 우리 강경지방 남성교회 모든 회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강경제일교회 부임한 이후에 교회를 계속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2주 전에 이 복층유리 공사를 했어요. 교회를 들어왔더니 교회가 얼마나 컴컴한지,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생각하는 게 교회는 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물론 비유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홍성에서 같이 일했던 사장님인데, 이렇게 환하게, 그러면서도 이 빛이 들어오지만 아마 눈이 부시진 않을 거예요. 밖으로 봤을 땐 거울이고 안에선 유리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고쳐가고 있고, 우리 강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 저는 제가 강경제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항상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모교회가 잘 돼야 우리 지방이 바로 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또 이번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이학교에 우리 김영인 목사님이 64세를 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우리 오정근 감리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지방 회원들이 하나가 되어 참 우리 목사님 마지막 가시는 그 장례를 진행해 가는 걸 보면서, 또 남부연의 강판중 감독도 오셔서 또 장례 예배 주관해 주시고, 너무 안타깝지만 먼저 천국 가신 고 김영인 목사님, 이제 그곳에서 참 감사해 하시고 우리 이화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것이고 우리 강경지방을 위해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장로님과 우리 이화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때일수록 더 깨어있어 기도해서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세워지고, 또 우리 강정지방 우리 모든 우리 목회자와 또 우리 특별히 장로님들 한마음 한뜻이 되어 우리 이화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지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으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들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 행하여야 함을 알게 됩니다. 레위기 25장 18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 땅에 안전히 거주하게 하십니다. 신명기 4장 6절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주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며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지혜요 지식이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싸우는 전쟁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잘 알고 있는 것과 그 내용을 일상의 삶에서 실천하며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안다고 마치 그것을 지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머리가 점점 커지기는 한데 다리는 새끼손가락처럼 아주 작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뭐죠? 알기는 아는데 실천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 쉽다는 것이죠. 어떤 사실에 관하여 우리가 참으로 안다는 말은 그 알미 삶을 통해서 나타날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늘 하는 말이,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고, 또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광고하는 광고판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아무리 냉장고에 한약을 많이 쌓아 놓았어도 그것을 먹지 않으면 내 몸에 전혀 보약이 되지 않습니다. 냉장고에 보약이 쌓여 있다고 내 몸이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올라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공격하였습니다. 창세기 36장 12절을 보시면 아말렉은 에서의 자손입니다. 이삭의 큰아들인 에서는 자신의 배가 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 먹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는 이런 에서에 대해서 망령된 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은 타락한 육체의 본성을 상징합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아말렉과 싸우기 위하여 이상한 전략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말렉과 싸움해야 하는 지도자 모세가 자신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어디에 서겠다고요? 산꼭대기에 서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 아말렉과 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은 뭐라 그랬죠? 타락한 육체의 본성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에서가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었듯이 그의 후손인 아말렉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주신 만나를 먹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반석에서 생수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르비딤에서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그들은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면서 모세에게 원망을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하여 물을 마시게 합니다. 모세는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하였습니다. 모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무리바라고 지은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는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은 단순한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겠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작은 여우가 교묘하게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작은 여우는 마귀입니다. 오늘도 이 작은 여우 마귀가 가정에 들어가면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교회에 들어가면 담임 목사와 성도들 사이를 갈라놓고, 또 한 나라에 들어가면 지도자와 백성 사이를 갈라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말을 들은 여호수아의 입장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 나보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라고? 그러면서 정작 지도자인 모세는 산꼭대기에 서겠다고? 이건 전쟁의 위험에서 자신은 피하겠다는 심산이잖아. 뭐 이런 지도자가 다 있어.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적어도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라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 우크라이나 그 대통령 코미디언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전쟁 났을 때 여러분 세계 각국에서 조롱과 비난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이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우크라이나를 떠나지 않고 우리 국민이 하나 되어서 러시아와 싸우겠다. 그랬더니 그냥 이제는 그 대통령에 대한 어떤 신뢰가 전 세계적으로 물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호수아는 전혀 모세의 명령에 불평하지 않고 모세의 말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항상 느끼게 된 점은 목회는 혼자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는 돕는 배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지 창세기 2장 18절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도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사람들을 택하여 전쟁터로 나가서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간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전쟁의 승패는 전쟁터에 나가 있는 여호수아에게 있지 않았어요. 자,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언제 이스라엘이 이겼다고요?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입니다. 언제 아말렉이 이겼습니까? 모세가 손을 내렸을 때였습니다. 모세가 손을 올렸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힘이 들어서 기도의 손을 내렸을 때 영적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제가 강경제일교 31대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여러분, 목회자는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어떤 리모델링을 해갈 때 가장 많이 기도하게 되고 신경 쓰게 되는 건 담임 목사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거 안 하려고 하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부작용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이 교회 담임 목사라는 직분을 주셨고 그 일을 감당하라는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 교회가 한 2억 가까이 들여서 지금 냉난방 공사를 하려고 지금 업체를 3군데를 지금 선정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강경지방 우리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들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갖고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우리 게 아니잖아요. 강경지방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남부연회를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그 아닌 말로 여기서 어떤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거나 모임이 있어도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이 와서 모임을 가질 때도 편안하게 그 모임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돈이 들더라도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성도님들에게 제가 그렇게 권면을 하면서 이 일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왜 건강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건강한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라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왜 건강하지 못하죠? 그 이유는 교회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강경제일교회 부임해가지고 예배를 코로나19 상황에서 한 번인가 빼놓고는 그대로 다 드렸습니다. 그 한 번도 예배 2시간 전인가 우리 장로님들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그때 황산초등학교에서 확진자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전수조사를 한다고 막 부모들이 와가지고 저희 교회 주차장에 막 있고 하니까 예배를 얼마 남기지 않는데, 목사님 이런 상황에서 예배드리면 교회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사실 그때 살짝 화가 났습니다. 홍성에서도 장로님들이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그러긴 또 미안하고 해가지고 알았다고, 그리고 그때 한번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한 거 외에는
저희 교회는 모든 예배를 지금도 다 드리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성도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코로나19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제가 그 얘기 계속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갈 데 다 가고 할 거 다 하면서 왜 교회만 가면은 코로나 확진이 된다는 그런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있냐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왜 우리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다고요? 교회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어제도 연합속회와 심야 기도회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그래요. 부르짖는 기도해라, 방언 기도해라. 제가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와 성도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말렉을 이길 방법은 잘 기억하세요. 전쟁터에 있지 않았습니다.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여호수아가 전략 전술을 잘 세워서 아말렉을 싸워 이기지 않았다고요. 기도의 손에 달린 거예요. 누구의 기도의 손? 모세의 기도의 손에 달렸습니다. 모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인지라 손을 항상 들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모세 팔이 피곤하였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였습니다.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어요. 그래서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교회 중직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바로 이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피곤하지 않도록 돌을 갖다가 앉을 수 있게 해드리고, 담임 목사가 목회를 해감에 있어서 지치지 않도록 한 손을 잡고 한 손을 잡아줘서 목사님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 중직의 역할입니다. 저는 우리 강정지방 우리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 중직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얼마나 멋진 승리의 모습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한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목사, 건강한 성도가 되는 비결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교회를 위해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아멘. 어제도 제가 어느 기사를 봤더니 말이죠, 지금 초교파적으로 지금 교인들이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어요. 재정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하면은 자꾸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여러분, 사람은 이상합니다. 안 된다면 진짜 안 돼요. 말에 힘이 있어요. 그러나 된다, 해보자, 도전하면 하나님이 그 말에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의 아론과 훌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고 김영인 목사님의 그 지방장 장례를 해가는 모습을 제가 쭉 보면서 우리 오정근 감리사님을 중심으로서 지방 목회자들과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하나가 딱 되니까 말이죠, 얼마나 은혜로운 장례가 되었어요. 거기다 또 영상을 편집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걸 보니까 또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그게 왜 가능했어요? 아론과 훌이 있었기 때문에. 감리사님은 혼자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목회자들과 지방회원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우리 목사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잘 모셔드리자. 그러니까 큰 소리 하나 나지 않고 우리 아마 이화교회 우리 성도님들 많은 위로를 받으셨을 거예요. 저는 우리 강경 지방이 계속 그런 지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의 아론과 훌이 되겠습니다. 아멘. 담임 목사와 함께 기도의 동산에 올라가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특별히 기도의 모범을 보이세요. 장로님은 원로가 없습니다. 전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들한테 그 말씀 드려요. 장로는 원로가 없다. 스스로 원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연회에서 지방에서 때가 되면 목회자가 은퇴를 하고 장로가 은퇴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장로님들은 섬기는 교회 다니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이제는 현직에서 일하진 않지만은
담임 목사의 배후에서, 또 우리 성도들 배후에서 기도하는 장로가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어떻게 부흥하지 않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남성교 회원들이 그런 기도의 용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와 함께 기도의 동산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담임 목사의 한 손을 잡아주고 다른 한 손도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담임 목사의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해줘야 됩니다. 아말렉이 우리 교회는 자기 집 드나들듯이 하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 아말렉의 공격으로 무너진 교회, 무너진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우리의 원수는 사탄 마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끼리 총뿌리를 겨누고 싸우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 목사는 목사답게 목회에 전념하고 성도는 성도답게 담임 목사를 도와서 교회를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항상 부흥하기를 원하세요. 이 일은 어느 누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가지고 지난 한 15개월 동안 교회 비세는 것부터 해서 계속 이 공사를 해옵니다마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아무리 합시다 한다고 담임 목사가 이거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의 말에 순종해서 그 일을 따라주니까 일이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게 기회견 때마다 이런 말을 해요. 바로 이 내용입니다. 보여주실까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목회하고 장로로서 헌신할 때 교회가 가장 부흥하게 하자. 전 이 도전을 줘요. 이 도전.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있을 때, 내가 이 교회 장로로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어느 때보다 부흥하도록 한마음이 돼서 일하자,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룩한 욕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와 성도는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를 세워가는 동역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직분에 관한 바른 이해예요. 내가 왜 장로가 되었는가? 내가 왜 권사가 되었는가? 내가 왜 집사가 되었는가? 이 직분에 대한 이해를 하면요, 교회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담임 목사지만 교회 이렇게 둘러다니면 여기 그래도 읍내잖아요. 강경 읍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교회 들어왔다가 담배를 피고 담배 꽁초를 많이 버려요. 쓰레기도 많이 버립니다. 저는 직접 손으로 줍습니다. 쓰레기를 아마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많이 주실 거예요. 그걸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고 내가 섬기는 교회라면 쓰레기가 있어요. 누가 주워야 되겠습니까? 내가 주워야지. 그게 주인의식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지방 남성교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주인의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는 누구나 죽습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자신이 살아온 삶에 관하여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를 다닌다고 천국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에 가게 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목사 되는 것이 유일한 저의 꿈이었는데, 목사가 되고 제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진실한 목회자로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목사,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 목회자의 삶이 너무너무 두렵다는 생각을 해요. 목사 한 사람이 바로 서지 못하면 그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장로님들, 특별히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되셔서
야, 우리 교회 장로님 최고야. 그런 칭송 듣는 우리 강경지방 우리 장로님들 또 남성교회 회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 수고 많았다, 그래 수고 많았다,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여기 너의 상급이다. 하나님 주신 상급을 받고 눈물 닦으며 그래도 내가 주님을 위해 살길 잘했구나, 내가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살길 잘했구나,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는 전쟁터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간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담임 목사를 통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경지방 장로님들과 남성교회 회원들이 담임 목사의 손을 내리는, 힘 빠지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담임 목사의 손을 올려주면서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있잖아요, 목사님의 힘을 실어주는 우리 장로님들과 남성교회 회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남부연에 많은 지방이 있고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강경지방이 오정근 감사님을 중심으로 하여 연분연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